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의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어떤 코로나19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또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오늘 방금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 부활주일 바로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려주일 이것이 우리에게 왜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정말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이라고 함께 지키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살펴보면 사실 이 본문 말씀 어떤 겉면만으로 이렇게 쓱 훑어봤을 때는 참 활기차 보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모습이지만 사실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그렇게 신나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좀 인간의 어떤 역사, 이 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던 일들이 이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그냥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땅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을 했고 결국에는 인간은 결국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을 지으시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사람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한다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음란과 쾌락에 빠져 살았고 결국에는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할 때 맞고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시작된 어떤 죄의 결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정확히 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어떤 죄의 어떤 모습들을 보시고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또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현실에 이미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역사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요, 그 어떠한 희망조차, 그 어떠한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죄의 굴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말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은 굉장히 처절하고 정말 답이 없는 이러한 모습에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구원이 그냥 와서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또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 그 죄값을 그 예수님 본인 등에 지시고 죽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맞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면으로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택하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목에 서서 자신의 겉옷과 또 나뭇가지들을 바닥에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사람들이 함께 행진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어떤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 환호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화려한 모습입니까? 정말 축제의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활기차지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 모습을 생각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 있는 이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고통을요,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 굉장히 극형 중에 극형입니다. 사람을 못 박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럼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어떤 예수님의 굉장히 그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도 그들의 환호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담담하게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도,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절대로 그냥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끔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가능하면 잔을 옮겨달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가능하면 잔을 옮겨달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얘기죠. 44절은 그 예수님의 상태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보단 낫겠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보단 낫겠죠.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라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셔야 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죽을 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내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내가 저 길이 죽어가는 길인지 모르니까 갈 수 있겠지만, 자신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 죽음 앞에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게 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참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만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에서의 어떤 잔혹한 죽음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갈 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런 우리를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를 편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게임 치트키 마냥 고통을 이렇게 스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 그 수치들, 그 채찍질, 그 고난,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 고난의 크기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반겼던 그 무리들이 있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리고 바닥에 길가에 자신의 옷을 깔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화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기준, 자신의 어떤 만족, 이런 거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우리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섬겼다가 어떤 우리의 필요, 어떤 우리의 만족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난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향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 죽을 걸 다 알면서 내가 정말 저기 가면 채찍에 맞고 온갖 모욕을 받고 살이 찢겨나가고 누구보다 끔찍하게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그런 놀라운 사랑, 함께 묵상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순환절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그냥 일렬의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매년 하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순환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말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그 사망,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느끼시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담대히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우리 함께 보낼 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또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때에도 그 예수님의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작지만 우리 귀한 마음 모아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